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생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가르치고 선생에 대하여 깨닫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은 교사의 존칭어로 학술이나 기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은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한 복음을 다 깨달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한 복음을 대언할 사람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행하며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3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누구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능히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깨달아 자기를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 선생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항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때에 모든 것이 옳담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으니까. 선생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면 학생들은 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경을 가르칠 선생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다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격이 다 갖추어서 이 복음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얘기할 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가르친 말씀대로 자기가 행하는 사람이야만 온전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성경 말씀대로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완전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죠. 자기를 다스릴 줄 몰라서 성경을 범하면 그건 실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는 선생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인격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잘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아직 그 경지를 안 갔지만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인가 안 갖춘 사람인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되죠. 왜? 선택은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 선택하면 잘못되는 거고. 왜? 선생이 잘못 가르쳐서 잘못되는 거고. 내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교육을 받고 싶다면 선생이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들을 때에 내가 내 신앙이 지금 위치에서 깨달아 행하는 신앙을 하면서 나하고 지금 너무 동떨어지게 차원이 높은 성경 말씀이면 뭐 해야 된다?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고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내가 없으면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같이 죽을 수 있구나. 이제 이해 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선생을 안 들 건데 뭐 나하고 상관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그거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몰라놓고 잘못 선택하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선생은 세상 선생과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는 자로 세우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을 보이면서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서 행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경지에서 자기가 그걸 행하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깨닫게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인 선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로마서 2장 18절로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뭐예요? 어둠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빛의 역할을 해줘야 되죠. 예수님처럼. 근데 그것을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은 유대인들에게 최고 존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죠. 유대인들은요,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먼저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10계명의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자식들은 부모를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을 하게 하고,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시킬 때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니까 자식을 노엽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자식이 화가 나 노여지면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그리고 유대인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부모의 교육을 잘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노엽지 않게 가르치려고 여러 지혜를 써서 자식을 깨닫게 시키려고 애를 쓰는 교육을 시키는 게 부모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을 하고 하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애쓰는 자세를 갖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제일 존경하는 게 누구냐 하라고 하면 자기 부모를 얘기해요. 근데 부모보다 더 존경하는 게 누구예요? 랍비. 부모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혈통 안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스승은 모든 가정의 혈통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선생으로서 모든 가정의 그 혈통에 있는 부모도 누구를 존경을 해요? 랍비를. 유대인 전체 통틀어서 존경을 받는 게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랍비라고요.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실력을 갖추는 것이, 유대인 랍비들이 그래서 연구를 하고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유대인 선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연구하여 진리를 깨달아 영생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왜? 자기의 영생을 얻어야 유대인들을 영생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가르치니까.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므로 생명과를 먹지 못해 영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25절, 참고로 갈라디아 4장 3절 9절, 골로새 2장 8절 20절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게 율법은 뭐라고요? 몽학 선생이라면 어린아이를 교육시키는 선생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과 골로새 2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제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면서 나중에 이제 선생은 뭐까지 가르쳐요? 율법의 뜻을 가르쳐서 인격적으로 키워야 되는 게 선생이죠.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런데 세상 학문은 사람의 인격은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래서 세상 선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선생은 근본이 달라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진리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규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보낸 거고 예수님의 구약에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 통달해서 진리를 깨달으신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연구를 하여 진리를 깨닫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연구하여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달아요. 행하면서 다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은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행하면서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행할 때 그 깨달아진 이면적인 모든 방법론은 다 알고 있죠. 그래야 가르쳐주지. 모든 사람들이 방법론을 깨닫도록 가르쳐줄 수 있죠.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5절 예수님께서 가르쳤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이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웃어번졌거든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명과를 먹는 진리를 그 경지까지 못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의 선생을 하면서 뭐를 이제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비웃어 버렸거든요. 지금도 어떤 사람도 성경을 깨달아서 생명과 못 먹으면 돈 사랑하는 데서 못 나와요. 그래서 더 큰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은 해. 근데 행치를 안 해.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모두 화려하게 세상의 유대 백성들보다 자기는 훨씬 더 모든 면에서 권위 있게 입고 다니고 먹고 뭐 하고 이러고 사는 것이 이제 납비들이었거든. 율법의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 납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성경을 얘기하니까 다 행하고 살아라.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으려고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면 율법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행하면서 깨달아 가려고 그러면 불가능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불가능해서 유대인들이 의인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신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사랑이 알게 되면서 진리가 깨달음이 이제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인격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진 것도 뭐예요? 가서 형식적으로 재물 바치고 뭐 양 잡고 양의 피로 소 잡고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그 제사를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없앤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아서 신앙을 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뇌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바울 사도는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로마서 2장 21절로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설명드리면서 넘어갈게요. 봅시다. 왜냐하면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도적질하고 간음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간음을 하며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사람이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보십시다.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도 많이 나오죠. 목사들 중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율법을 구약을 가르치면서 지가 도적질해. 선생이 아니요. 아니요 선생. 간음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간음해. 선생. 근데 그것이 오래 가니까 터져버리죠. 그게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똑바로 분별해서 여러분 똑바로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목사들 중에 전도사들 선교사 할 거 다 통틀어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중에 그런 죄는 안 져. 간음죄도 안 지고 조적질도 안 해. 그런데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사람이 신사 물건을 도적질해. 그게 돈 주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거거든. 그걸 초월을 못한 거거든. 그거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 아니야. 이해 되셨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지.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한 신사 물건은 이렇게 지금 교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돈 다 얘기하는 게 그 통틀어 얘기하는 게 그 얘기거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면 마음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왜냐하면 마음의 정욕이 죽지 않으면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다 목회의 목적이 뭐예요? 돈이 돼버리니까 문제예요. 돈이 모이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아성 다 쌓거든. 그게 크게 줘. 모든 거 다 세상적으로 누리고 살아. 그러면 세상의 진리를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다 존경하는 이런 세상이요. 하나님 앞에는 아니요.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왜 선생이 되려고 하고 왜 사람 많이 모르게 하고 왜 모든 것이 인간적인 인간 수단 방법 인간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갑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생명과를 못 먹어서 세상 것을 좋아해서 아직도 세상 것에서 못 나와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율법을 가르치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헌금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고 미혹을 하는 도적이 많습니다. 그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되게 해준다고 한 말 이만큼도 하나님은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미혹해야 뱀의 교훈이요. 부자 된다고 한 게 성도들은 진리도 모르고 부자 되고 싶은 욕심이 많거든.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편히 살고 싶은 게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들의 삶이거든.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어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왜 지금까지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고 사도들이 진리를 가르쳐놓고 지금까지 오면서 유럽이고 어디고 다 교회가 왜 망해왔냐? 목적이 돈이어서 목회한다는 것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성경 읽어라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성경에 없는 말을 한 것은 뱀이 지어낸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헌금하면 부자 된다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근데 그렇게 미혹해서 때려치고 뭐 은행에 대출 받아서 뭐 해서 교회가 덕을 못 세우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모독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 그렇게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신 진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을 목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 1절 2절. 예루살렘 성전 크게 짓는, 왜 하나님이 돌 하나도 도루야 안 남다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다 무너뜨렸습니까? 그게 목적이 되니까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재산 필요 없어.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나는. 이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진리가 깨달아진 대로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누구다? 여러분. 저는 그 목회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무조건 성경만 알라고 그러고 성경만 읽는다고 하면 그게 그냥 좋아서 그냥 그건 나 무조건 잘했다고 그래. 내가 다른 거는 내가 잘했다 소리 잘 안 해. 근데 성경 읽는다? 그래 잘했다. 성경 깨달았다? 정말 잘했다. 그거 외에는 내가 잘했다고 하는 걸 내 입에서 잘했다 소리 못 들어봤을 겁니다. 왜 그래요? 목적이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격이 되기를 원하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이 진리를 못 깨달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였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뭐 해야 돼? 교회에 때려짓고 싶으면 저도 평생 사례비고 지랄을 받지 말고 교회 건축원금 다 내야지. 목사가 돈이 없으면 목회해갖고 그 돈 평생 다 내야지. 맞아? 틀려? 가르치는 내가 너는 안 가르치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성도들 복만 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생 노릇한다는 사람들의 죄 짓는 장면이야 이게. 그게 세상 직업이 돼버렸어. 성직이.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자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깨닫게 하는 목회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규모인 율법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말하고 이르기를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 참고로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간 거예요. 정말 다윗이 연단 죄짓지 않고 연단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우리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하고 밧세바 취했죠? 간음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뭘 했습니까? 왕이 원했으면 내가 줬을 건데 왜 죄져서 사단으로 하여금 세방을 받게 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겁니다. 왕이요, 구약에서는 왕이요, 백성의 지도자, 죄져서 왜 하나님을 원수로 해방받게 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선생이요, 죄져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냐 그 말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바울이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라면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율법의 선생이 될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2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유대인들 선생에게. 왜? 초창기에는 유대인밖에 선생이 없었어. 이방인은 성경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지금 다 진리가 완성되거나 성경을 가르친다는 모든 선생에게 하는 말이요. 이해되셨죠? 예? 그 초창기 때는 유대인 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종교도 없었고, 그게 유대인들만 선생이었거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2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율법을 완전케 한 복음을 깨달아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를 행하며 가르쳐 깨닫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에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19절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으로 저축하지 자식이 부모로 저축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니네 재물이 아니라 니들이다. 바울 사도는 뭐 하러 다니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도 진리를 깨닫게 하러 다니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게 평생 목회예요. 저도 평생 목회가 그거거든요. 뭘 원하냐?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 환경도 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우리 뭐 한다고 여러분들 누구한테도 내가 돈 내라 뭐 해라 한 적 아무도 없어. 여러분 나한테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고 한 적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난 그런 짓 안 해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더럽게 그런 목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 줬거든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 누리고 살기도 바쁜데 뭐라고 세상 걸 요구해. 그러면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요. 아니 성도들은 당연히 직장도 갖고 뭣도 하고 살아.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온다고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뭐 때문에 생겨? 돈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깨닫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서서히 벗어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뭐 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진짜 진리의 인격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가면서 삶을 영위하면서 나는 돈을 안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그걸 배우게 하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보고 지도자 생활하라고 한 적 없어요. 지금 이건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로 말미암아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죄짓지 아니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야?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의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그 초월에서 올라간 사람이 지도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아직 거기서 못 나왔어. 그러니까 자꾸 깨달아서 내 주어진 일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도 하고 뭐 하면서 성도들이 당연히 자식도 길러가면 하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야 가정이 좀 어려워도 싸움이 없지. 내가 어려운 것을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하나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자꾸 이제 가정을 이제 그런 걸 돈 때문에 불화가 되고 돈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이런 사람이 안 되게 인격을 갖추어지려고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선생이 되는 사람은 아니요. 이미 그 나라와 그 의를 다 아는 사람이야. 그걸 다 초월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한다면 다 초월이 됐어야 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고 그 목회 하셨고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들이 그 목회 생활을 시작하죠? 이제 이해 드셨습니까? 근데 그 뒤로는 목회에 따라서 전부 다 기독교 이 인간의 역사 속에 기독교의 역사가 왔지만 교회만 때려짓고 뭐하면서 기독교가 망해서 오늘날까지 왔어. 그래서 계시록에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게 내 목회 방법이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여러분 보고 지금 이렇게 그 경지를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사나 안 사나 뭐 여러분들이 감독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렇게 안 살면 다 떠나야지.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지향해서 신앙생활을 해가셔라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익하다고 하고 말하기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로마서 2장 26절에서 하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2장 2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복음을 깨달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먼저 받고 할례를 먼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육신의 할례로 인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인하여 복음의 의를 깨달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요? 율법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먼저 받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서 깨달을 때까지 대언해 주는 것이 선생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 자기가 은혜가 되는 대로 자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것을 깨닫는 대로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선생이 그런 거 뜯어내려고 거짓말하면 그건 가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 드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헌금하지 마세요. 그 욕심? 그러면 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못 깨닫게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근본 만법부터 고쳐라! 하시는 게 하나님이요. 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먼저 받은 유대인들과 같이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만해진 거거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복음을 깨달아 율법을 행하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가 다 초월하게 만들어서 선생 될 수 있는 실력이 되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나를 이 세상 것을 다 초월해서 세상 것을 내가 집착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이 없게 만들었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해 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주어진 데서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지혜롭게 여러분들 경영하다 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점점 그 집착하는 마음에서 나와서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생활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와서 그 실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만들어놨으니까 저는 뭐야? 하나님 100%다 믿는 거지. 절대적으로 믿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 믿어져. 어떤 건 믿어주고 여러분들 어떤 건 뭐야?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 왜? 절대적으로 100%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깨달으셔서 다 성경에 깨달으면 뭐야? 100% 절대적으로 믿어 하나님을.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오는 대로 여러분 믿어지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케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선생에 대해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생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선생은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은 누구든지 본인이 먼저 말씀대로 행하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행치 않고 가르치는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대.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더 나은 의는 뭡니까? 돈을 안 사랑하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돈 사랑하는 마음에서 못 나왔거든. 그보다 더 나은 의,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더 나은 의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돈을 초월하는 데까지 우리를 키우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거든. 그래서 바울은 나와 고린도서 9장에서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고 그러거든. 유대인에게 준 율법은 뭐 해도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 속이 안 고쳐서 돈을 좋아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 되셨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복음. 여러분 마음에 노만 품어도 죄요. 음욕만 품어도 죄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것이 죄요. 성도들을 가르쳐서 자꾸 진리를 깨닫게 해서 성도들을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시키는 게 선생이라면 삶에서 다 살면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얘기야. 더 나은 의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못 들어온다 해서. 그래서 야고보 3장에서 선생된 우리가, 여러분들은 성도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성도들은 벗어나가면서 진리를 깨달아 소망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에 가.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럼 선생은 아니거든.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다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 세상 것처럼 돈 사랑하는 데 못 나오면 더 큰 심판 받는다 그 얘기야. 위선자니까.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길 안 가려고 했던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제 속에 그거 하나가 안 하고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었는데까지 컸거든 내가 신앙이. 그러니까 나는 이 길 안 가려고. 왜? 그것까지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없었거든. 그런데 죽였다가 사명 주고 살리면서 다 끝나고 하면서 이 길 가면서 이만큼도 내가 그래서 저기 앉는 이게 뭘 해도 뭐 하고 다 하는 것이 그거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맑은 물로 씻어 마음의 정욕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다겠죠? 그런데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죠. 마지막이 뭐다? 돈 사랑하는 다. 이게 뭐야? 돈 사랑하는 것은 내 목숨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거 죽였다 살려버리고 나서는 뭐야? 이제 내 이 목숨이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 알거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게 어떤 어려움도 그냥 짊어지고 내가 짊어지고 죽든지 살든지 가려고 죽어서라도 영생의 길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마음의 정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간음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선생이 되어 본을 보이며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고린도 11장 1절 바울이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뭐라? 본받는 자지라고 했죠. 저도 그 얘기예요. 깨달아 완전히 돈도 초월할 수 있는 경지까지 여러분들의 생명과 먹고 거기까지 그 일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크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것에서 내 마음에서 진리가 깨달음이 오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여러분 걱정 근심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들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만 율법을 완전케 행하신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율법을 다 행하며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사명을 주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바울이 얘기했죠. 스스로 뭐라고 한다고요? 선생이 됐다 그랬죠? 이게 문제예요. 그게 그것까지 돼서 예수님께 명령받고 온 사람은 진짜 선생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알아가고 스스로 선생이 된다고 다 자기들이 직분받아서 주의를 나면서 죄져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받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을 여기서 경고하는 말씀을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스스로 선생이 된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행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1절을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으나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 이제 이해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에서 못 나와. 그게 아까 얘기했죠. 도적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 많이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 못 나오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걸린다.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나 가르치잖아. 네가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충성하냐? 그 의를 위해서 네가 그 의를 본을 보고 그 의를 가르치는 선생이냐? 다 나와라 이거요.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근데 못 나오고 있으면서 선생 노릇한다는 게 계속 육신적으로 자꾸 육신적인 얘기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 육신적으로 나아가다 못해 나중에는 성경에 없는 말 뭐해?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된다. 지말을 갖다 붙여서 모독을 받게 했어. 하나님을 지가 하나님을 모독했어. 이러면서 목회한디야. 다 사기꾼. 내가 왜 이렇게 세게 하는 줄 알아요? 유튜브 다 나가라고. 진리가 정말 쓰는 나라가 진리가 전파돼.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 나와야지. 정말 이 진리가 쓰는 이 땅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으면 그리스도 율법은 이 복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 행해야 해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선생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뭐해? 목회자라고 하면서 간음죄를 행하고 무엇을 하고 이래.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면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 있으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얘기했듯이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누구처럼 살라고 그래? 모세처럼. 모세가 구스 여자 취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뭐라고 했잖아. 그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죄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안 하면서 죄지면서 그게 무슨 예수께서 보낸 선생이요. 정확하게 분별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는 무조건 진리를 내가 아직 못 행하고 있어도 나도 그렇게 크면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해주신다고 믿고 다 분별해 갈 수 있는 지각을 다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선생이 드리는 것보다 먼저 성경 말씀을 깨달아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뜰하게 성실하게 살면서 노후도 뭐도 다 준비해가요. 안 하고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거 잘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거 아니요. 주어진 것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다 경영을 해가라. 자유롭게. 죄 짓지 말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어진 일도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정말 부지런히 하고 그러고서 돈을 사랑하는 진리를 깨달아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꾸 내가 나와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 몸으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의 일이니까 거기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깨달아서 진리로 자꾸 나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멋지게 일을 하고 멋지게 여러분들이 해나가면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자꾸 주 앞에 나아가면 뭐다? 이제 모든 삶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걸 깨달을 때가 온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